열왕기서 강해 1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어떠한 배경을 통해서 지어지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또 더불어 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뜻, 그 뜻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한 시점을 출애굽한 지 480년으로 기술하고 있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되는 해에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시작한 이 연도를 출애굽과 연결시키는 것에는 상당한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 단순한 출애굽이 아니라 출애굽시킨 그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강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우리 출애굽기서 1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이하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넌 다음 모세가 고백한 찬양의 내용입니다. 이 찬양의 말씀 속에서, 찬양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처소, 곧 성전이 만들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소를 만드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 자, 본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소로 삼으시는데 그 목적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기 위해서 처소를 삼으시겠다. 자, 그렇게 다스리시기 위해서 첫 제안이 성막입니다. 다스리는 것의 가시적 형상의 처음이 무엇인가 하면 성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26장 30절입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해 주신 율법의 말씀만이 아니라 지어질 성막의 모형도, 또 성막의 설계도, 또 그 안에 들어갈 기구들까지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본 대로 너희가 내려가면 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막이 지금 하나 그림이 올라올 텐데요. 여러분, 이 성막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 이것을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곳이기에 성막이고, 자, 이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회막, 오헬 모헤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장막이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 오헬 하예투투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입니다. 자, 이러한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두도록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기 어떤 표징이 나타났습니까? 자, 출애굽기 40장 33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해내시고 그들 가운데 늘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이 성막을 만들게 한 것이고, 이 성막이 완성됨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회막에 구름이 덮였다는 겁니다. 자, 이 구름이 덮였다는 것은 저 창공의 하늘의 구름이 아닌 여호와의 영광이 덮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영광이 이 장막 위에, 성막 위에, 회막 위에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성막을 향하여 텐트를 치고 그 성막의 움직임을 따라 이동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막을 따라 이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술된 바와 같이 4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을 따라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성막 안에 놓이는 언약궤, 이 언약궤 움직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막 안에 놓여있던 이 언약궤가 빼앗깁니다. 사사시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 전쟁을 치르는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언약궤 앞에서 이 홈니와 비나스가 죽임을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이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언약궤를 다윗이 자신의 궁에 안치하려다 실패하고, 두 번째 이 언약궤를 율법에 따라 옮겨감으로 이 언약궤가 다윗의 왕궁 안에 안치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만,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언약궤의 효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안에 우상의 신전을 갖다 놓고 절함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는 유명무실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나 성전의 신적 기능을 알지 못하면 자신들의 정성을 바쳐서 신을 위하여 신전을 드리겠다라고 했던 이 열심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날마다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안식일이나 절기 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반드시 흠 없는 1년 된 순양을 한 마리씩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뭔가 하면 속죄의 기능입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생존하고 있다. 피 흘린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능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들을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회막을 만들게 하시며 이 상번제를 드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그들의 죄를 속하고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피의 번제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훗날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뿌림의 속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위에 흘려진 그 피의 힘, 속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이 구약의 성막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신비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막 시대가 종료되고 자, 480년 만에 드디어 이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언약하신 내용들이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에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막은 텐트로 되어 있지만 성전은 건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은 같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간다는 이 정신,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북바위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반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자, 이렇게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자, 그림 파일이 하나 올라올 텐데요. 물론 이것은 실제 보고 그린 것은 아니고 훗날에 화가들이 그린 그림인데 이게 솔로몬의 성전 그 그림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성전을 그대로 건축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는 자, 성막의 2배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양의 구조와 기능은 성막과 동일합니다. 크기는 커졌지만 화려해졌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구조와 기능은 성막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졌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을 지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선친 다윗도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는 거면 내가 언제 내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윗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허락하셨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성막의 기능이 그대로 성전에 연결되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 지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여기 어떤 조건의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다른 말씀하지 않고 내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솔로몬에게 너 성전 잘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법도를 따르고 내 율례를 행하고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선친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 대에 확실히 이룰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사무엘하 7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언약의 주된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내가 내게 이야기했던 그 계명, 1차적 계명 10계명일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과 맺었던 언약의 핵심의 내용이고 이것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 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이 하나님의 신전에 드립니다.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성막을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솔로몬 말년에 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우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솔로몬 사후에 나라는 분열되게 되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나라는 망합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만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성전,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자,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그 화려한 성전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교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 그 교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자,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시켜서 함께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전을 만들게 한 것은 구속의 피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으로 말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 구약의 내용들이 모형이라면 그 모형의 실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1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이것이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약속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 신약의 성전, 신약의 교회는 무엇이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하드웨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뼈대로 서있는 이 예배당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예배당 안에 모여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권속 성도들 안에 누가 거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가 처소, 하나님의 처소이고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안에 들어오면, 성전 안에 오면, 교회 안에 오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속해지는 속함의 역사, 구속함의 대속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본질이 소멸되거나 망각되면 아무리 특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화려한 공간에서 예배해도 생명이 없는 겁니다. 소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한 공간에, 아무리 잘 정돈된 공간에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대속의 은총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는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면서 이러한 설교를 합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지금 스데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성막과 성전에 대한 설교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자,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계시지 않다. 유대인들에게 충격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할 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합니다.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 성전 안에만 붙들어 놓고 성전 안에만 하나님 계십시오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배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여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도 동일하게 이 내용을 증거해요. 자,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이제 설교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내용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스데반의 설교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바울도 지금 아테네 광장에서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자, 이런 메시지를 전파할 때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기점을 출애굽 480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로 왜 이 출애굽의 정신이 성전과 성막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막이 그냥 완성되고 성전이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 대속, 그리고 그 대속의 일이 있을 때 거기 하나님의 거하심. 여러분, 성막이든 성전이든 신약의 교회이든 모든 죄에 거하실 처소에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한 속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거룩한 성소에 와 있다면 오늘 이 아침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로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여져서 모든 죄가 다 속함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신약의 교회, 좁혀서 동도중앙교회, 모든 교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깥에 있다면 교회가 아니라 산당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단오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단오터에 무당들이 신을 섬기고 신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산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교회라고 그러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면,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속죄함이 없다면 어쩌면 그것이 산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것이고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힘으로 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능력으로 삼아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을 통한 어린 양의 보혈의 힘, 피의 힘, 그것으로만 세상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의 임재를 늘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동도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 그의 거룩한 처소가 되셔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 거기에 주의 놀라운 영광이 다시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